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나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한다오. 예수여 이 죄인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17일 지금 토요일 오후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이제 주일이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주마다 하는 거 지금 하나 두 개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과 이사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4개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쓰시는 종들, 그 종이란 말이죠. 요엘서 2장 했죠. servant, 종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게 종이죠.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야, 그 말은 이제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뭐 한 6번, 7번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읽을게요. 그냥 요한복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만약에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 음행하다 걸린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이 말 해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과 있으라고 하는 거는 종만 하는 것이 내 뜻이 있는 사람은 못해요. 내 의견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servant.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개의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시간은 그럼 그 종들은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이 세상에서 지나가야 되나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신기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36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병 고친 거 말고 다른 기적이 9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유를 드신 게 57번이 나와요. 그리고 설교하신 게 10번이 나오고요. 근데 오늘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말씀만으로 병 고친 게 7번에 나와요. 근데 그 7번 가운데서 마지막 게 뭐냐게 되면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의 그 특이한 점이 뭐냐게 되면은 이미 죽어서 3일이 지났어요. 죽어서 3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embalming process, 그러니까 미라 만드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미라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뇌를 다 비우고, 그 뇌를 비우는 방법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를 들으시게 되면 오늘 식사 못 하실 거니까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내장을 꺼내고 유황과 물약을 꽉 이렇게 채워 넣죠. 그래서 아주 싹 썩고 뼈만 싹 남고 냄새 들라라고 유황과 물약을 잔뜩 넣으니까 몽땅 다 빼낸 다음에 cut out. 그러니까 이제 넣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두 번째 사람들은 그냥 빼내기만 하고, 미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빼내기만 하고 그냥 유황과 물약을 좀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돌을 파가지고 원하는 넣는 데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빼내지도 않고 그냥 감아가지고 이제 넣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3일째는 냄새가 나게 돼 있죠, 이게. 근데 이제 나사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르타하고 마리아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주 비싸게 장례식은 못했을지라도 아마 염은 그냥 다 빼내고 피 빼내고 오장육부 꺼내놓고 뭐 이렇게 모략 같은 거를 넣어놨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안 꺼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3일이면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날 때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3일이 지난 사람이 이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거는 마지막 한 주일은 다 같이 나오고, 그 중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 거 하나가 있죠. 오병이어 기적. 그건 의미가 엄청난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만 딱 나올 때에는 그 요한복음의 어디언스, 요한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춘 거라고요, 지금 얘기했다. 좀 생각을 하고 공부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앞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거지, 이게 그냥은 아니죠. 요한복음 11장 15절하고 제가 두 절만 볼게요. 한 장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제가 노력을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즉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을 때 자기가 없던 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하게 한 거래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나사로가 죽을 때 잊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그리고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묘한 말이죠. 묘한 말이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의 영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주가 서서 나를 기다리시는도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마음의 고통이 있고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서 지켜보신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서서. 즉 예수님은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우셨더라. 그 다음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하느님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함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들 기적과 이사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요, 죽음에서 깨어나는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의 사고 방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의 생활 패턴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이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나사로가 3일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을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정녕 죽으리라 했지 몇 번 죽으리라는 말이 없어요. 오해들 하지 마요. 오해들 하지 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을 내놓으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무덤들이 깨지면서 옛 믿는 자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그랬죠. 하면 그 사람들 오늘도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봐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지금 금방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됐는데, 그럼 무엇을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히브리서를 보자 갑시다.
그 갈라디아서하고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느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즉 하느님의 손으로 지은 성을 기다리면서 이 땅은 그냥 지나갔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0절 봤죠? 17절 한번 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도 가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로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의인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은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나가면서 누구?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오케이? 그러면 이삭을 죽이려고 밧줄로 묶어놓고 칼을 들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씨를 이루시리라. 그 믿음이라는 거죠. 즉, 그 믿음의 근본은 뭡니까? 기조의, 아브라함 믿음의 기조는 뭐였습니까?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히 두 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1번,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또 하나 확실히 아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뭐 틀렸습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칼 마르크스부터 해가지고 별 신학자 이름을 다 내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말짱 다 황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뭐만 가져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내 거를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남을 위해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남을 도와준 거 이것만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는 죽어야 되고 다 놓고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사실인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예로 대를 이어서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담임 목사로 섬긴다라고 합시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탄을 받든지 간에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든지 간에 이거는 내가 내 재산 지키겠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아들 목사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간다고 봅시다. 하늘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하늘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또 그 양반은 하늘나라 간다라고 합시다.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받을 상은 뭘까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십니까? 철로역정에 베드로가 하늘 문 앞에 있죠.
하늘 옆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으로 곧장 들어가는 지름길,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갈까요? 그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다시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사로는 오늘날 없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럼 우리가, 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바라야 될 게 뭡니까? 그 신약에 보게 되면은 이 영광의, 그러니까 면류관이 5개가 나옵니다. 그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 crown of glory, 영광의 면류관, crown of exaltation. 이건 제가 한국말이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이제 번역해 보세요. exaltation, exaltation, crown of exaltation.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한국말은 몰라요. 비싼 말은 제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뭐가 있냐면 incorruptible crown, 변할 수도 없고 상할 수도 없는 그 면류관 5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볼까요? 디모데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뭐 한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이제 어떻게 얻는다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바울 선생은 신약에 하느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신약의 3분의 1을 쓰셨던 분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분도 40에 한한 감한매 5번을 맞았고 3번 대장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무슨 위험이었습니다. 한데 요즘은 말씀 조금 한다고 부흥회 다니면서 호텔 다니는 그 양반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응? 그건 자,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희생을 얼마나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장을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동족의 위험을 겪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배 파선과 강의 위험을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편한 것만 찾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선생께서는 죽을 때만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즉,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 나사로에서 본 것 같이 우린 죽어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의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지나간다. 즉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성, 즉 하늘나라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간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의의 면류관 같은 거 아닙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The crown of exaltation. 이건 제가 한국말을 비싼 말 몰라서 몰라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incorruptible crown, 변할 수가 없는 이 멸관은 어떻게 왔습니까? 바울 선생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어떤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교회를 나가도 편한 데 나가고 싶습니까? 교회를 나가도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를 나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편하게만 만들어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각적으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면류관이라고 할 때 왜 의의 면류관의 그 의미가 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면류관을 쉽게 성경적으로 풀어 해석한다면은 이런 거를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남이 쫓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거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굳이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authority that every believer is called to walk in it.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남들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테레사 수녀가 머더 테레사가 뭐 하늘나라 갔다 안 갔다는 그건 문제가 아니고 뭘 했다 저거 그분이 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좋으신 분 좋은 일 나도 그렇게 해보지 않을까라고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리 텐 분 같으신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나도 조금이나마 뭐 이런 마음이 들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다면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명한 거 두 가지는 우리가 배웠죠.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다시 다시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또 가야 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죠. 이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 양반이 미국에는 못 왔어요. 미국에서 그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못 왔는데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간증한 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깨어나가지고서 이제 피를 빼내고 그 인바밍 플루이드라고 그 안 썩는 그 화학약품을 쭉 넣어놨는데 깨어나가지고 한 주일 동안은 먹을 때마다 그냥 그 속에서 그 인바밍 플루이드 냄새가 나가지고 뭐를 잘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반도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죽는 겁니다.
그럼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하면 우리가 여기 있을 때 가져가야 되는 건 뭡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crown of exaltation, incorruptible, 그럼 이런 거 아닙니까? 하면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안 가르쳐도 나쁜 짓은 잘 알아서들 합니다. 좋은 짓을 아무리 배워줘도 10번을 해도 습관이 안 되는데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자연히 나옵니다. 자, 한번 지금 우리가 나사로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그 면류관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으려면 뭔가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죄성이 있는 인간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내 뜻이 없어져야, 내 뜻이 없어져야 그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 요엘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서 기적과 이사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고치기를 원하면 내 의견이 없는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내가, 하나님이 야 너 가서 기도해줘, 안수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기도해 줄 때는 절대 헌금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특히 미가서 에레미야에서 계속 나오죠.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화 하는 데다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것들은 다 가짜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누구를 기도해줘도 절대 돈을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죽어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짜 되기 싫거든요. 저는 죽어도 진짜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열릴 수 있다. 즉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면류관조차도 우리가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겠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요한 계시록에 나오죠.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보좌 앞에 면류관을 집어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면류관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욥의 죄가 뭐였습니까? 욥이 그런 고통을 지나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욥기 31장, 32장에 나오죠.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하늘을 좀 만나봅시다. 그게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욥기 38장 네 번째 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야, 나 여기 왔다. 이거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제서야 욥이 내가 남을 돕고 싶어 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근데 이거 내가 했다 이게 죄였구나. 그때 욥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입에 손을 맞고
할 말이 안 나요. 문제가 하느님께서 그런 남을 도울 수 있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줄 때에 그 마음 여러분 받으십니까? 아니면 뻗팅기십니까? 그래서 종이 안 된 사람은, 즉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못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사로까지 가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야, 너희들 기적과 이사가 말세에 필요한데 너희들 너 하고 싶은 거? No. 십자가 안에서 죽어라. 내가 시키는 거 해라. 그래서 제가 한국 가게 되면 뭐합니까? 저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창피해서. 어디 갑니까? 용산역 가서 우리 노숙자 식구들 많았고 독거노인들 많았고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시킨 일입니다. 헌금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나한테 벽돌을 던져도 좋습니다. 칼 들고 쫓아오는 놈도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깡패들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면 내가 큰 교회 갈게요, 좋은 교회 갈게요,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는데 가야죠. 저는 용산역에 행복합니다. 이번에 3월 5일 날 다시 한국 갑니다. 가면 저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이번에 한국 가서 좀 집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집회 한 번 하면 100만 원 필요합니다. 음식 해가는 게 아니고 1,000원짜리 4개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면은 그분들이 가가지고 오뎅 한 꼬치에 떡볶이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물론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럼 소형업자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이죠. 그거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많이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집회를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으면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가 있으면 외로웠던 너희들 새벽에 나와가지고 용산역에서 저하고 첫 기차 타고 와가지고서 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웃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끝나면은 떡볶이하고 오뎅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이 봉투를 그저 헌금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봉투 4개밖에 그러니까 100개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아니야 120개를 준비를 했는데 150명이 왔어요. 그러면 30명은 그냥 가야 됩니다. 왜냐면 드릴 봉투가 이제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제 뒤에 제 옆에 와가지고 아주머니들 독거노인들 와서 설교 말씀 듣고 가는 거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오뎅 국물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뭘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제 희망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영원히 못 삽니다. 한번 죽어야 됩니다. 다 놓고 갈 겁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찾는 여러분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기적과 이사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집 밟히는 우리들 그냥 두고 보시겠나이까? 아버지여, 세상에서는 우리를 집 밟아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들 마음속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가 흘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여 싸움나이다.